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부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고 부르죠. 우리 스스로를. 외부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명칭 속에는요, 그리스도교라는 그 이름을 한자로 음역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한자 음과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음이 틀린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는 한자로 음역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이 기독교라는 명칭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합해서 다 기독교라고 부르고, 그리고 개신교의 각 교단에도 꼭 빠지지 않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 예수교 대안. 꼭 기독교와 예수교라는 명칭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유대교와 가장 구분되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있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단체일 뿐이죠. 예수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십자가를 달아놓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 얘기, 환단고기에 나오는 단군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신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것은 어떤 신화적 존재 또는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들을 분해해서 기적들은 신화적으로 덧붙여진 것들,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니까 진짜 하신 말씀들, 또는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더 이상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고 목사고 누구라고 해도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한 증거 자료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요, 복음서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특별한 본문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자신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 그 실체가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장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무엇을 믿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스스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의사자라고들 나오잖아요.
다른 이들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된 것이고요. 많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의 개요에는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여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에게 따로 보이셨다는 것도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점은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른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요, 이 사건의 내용만을 봐도 어떤 복음서에서만 증언되고 공유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즉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안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공유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던 사실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신화나 소설을 보면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이런 소설을 보면요, 구전소설이잖아요. 각 지역마다 내려오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굵은 줄거리는 똑같은데 어떤 심청전의 어느 지역본에는 뺑덕어멈이 등장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쓰여진 심청전에는 뺑덕어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립니다. 왜? 한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나눴었기 때문에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12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신화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일부 신학자나 비신학파나 또는 일부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을 하나의 신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덧붙인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이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성경을 읽는 곳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로부터 스스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에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사해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억누르는, 압도하는 권한으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이름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서 부활을 빼내면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였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소크라테스와 같이 옳은 말을 하다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전하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성인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죄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는 유일한 증거,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유일한 말하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전하며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바나 12제자나 500여 성도들이 만난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나 12제자나 500여 성도가 만난 예수님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라고 경험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바로 사도로 선택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사실 바울은 이 사도라는 명칭을 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12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의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바울이 사도라는 자의식을 강하게 증언하고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일부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기간에 제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던 바울이 사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방해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사도라고 계속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12명의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광야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에 바울이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도들은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데 대해서 전혀 방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삭이 10개월이 채워지지 못하고 조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바울이 조산에서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완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 보일 게 전혀 없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로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에 너무 부족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즉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죄인도,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나지 못하였던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역시, 위원님도 역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림받고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나 아니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불림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랑하거나 아니면 교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도 내가 그 일 때문에 어떤 영광을 누리거나 반대 급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림받아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알리고 싶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사실상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학식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상류층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에 쓰임받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하거나 불평할 것 없이 늘상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쓰임받고 변화받고 주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은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모든 성경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사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불평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선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